후서 2장 8절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하여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2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게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읽어내 해갔는데 오늘 본문 중에는요 좀 헷갈리는 말씀이 있어요. 번역을 어순을 뒤바꿔 놔가지고 이 잘 말씀을 알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순을 바로 찾아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포칼립토 이게 계시가 즉 덮여진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건데 오늘 말씀의 본문 중에 잘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어순을 바꿔놔서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생길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생길 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주제를 기억하세요?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거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에 지난주하고 연결된 말씀인데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면은 생길 일이 무엇인가? 지금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지난주 설교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막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그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죠. 바로 그때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정한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즉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가 마지막 즉 텔로스라는 것은 맨 끝, 종결, 마침표 그런 뜻이죠. 그 텔로스 맨 끝이 이제 가까이 올 것이다. 그때가 복음이 다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면 즉 세상에 24,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는데 남은 200여 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도 이 막는 것이 끝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막는 것이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드러내놓고 활동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비밀스럽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때에, 그런데 이 그때는 바로 막고 있는 그때가 끝나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200여 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게 끝인데, 지금 오늘 말씀은 그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에, 즉 막는 것이 끝나면 불법 판자가 나타나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8절의 말씀. 그러면 그것이 나타나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에 주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패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어순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8절의 말씀에 그때에 불법 판자가 나타나리니, 거기까지는 맞아요. 나타나리니 그랬는데 주 예수께서 그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뒤로 가야 되고, 그 불법 판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강림하여, 주께서 즉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그들을 패하시리라. 그런데 그 패할 때에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입의 기운이 뭔지를 우리 입의 기운이라고 해서 입의 기운이 뭔가,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인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즉 한번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릴 때는 찾아볼 수 있는 분은 얼른 찾아보세요. 계시록은 맨 뒤니까 찾기 쉽죠.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그의 입에서, 이 그의 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금 계시록 19장은 예수님께서 심판에 주러 오실 때 신말을 타고 오셔서 그때에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이 그 광경이에요. 이 앞뒤 절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이 말씀을 왜 찾았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오늘 본문 8절에 뭐라 했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입의 기운으로 죽이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리한 검,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죽이냐? 이 검은 이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 뭘로 다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예수님이 뭐 도덕적으로 훈계를 하고 교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하니까 마귀가 쫓겨왔어요. 여기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입의 기운으로 죽였다. 그 다음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이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쳐부수는 것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그렇죠? 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피하여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서 대적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귀신을 쳐부수고 내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기 만국을 치겠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 코스모스, 죄악된 세상에 그 모든 적그리스도를 이제 치는데, 철장으로 다스리니, 철장은 이 권세는 철과 같은 아주 다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그런 권세로 사단을
적그리스도를 쳐붓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15절을 보셨죠? 그러면 그 밑에 20절과 21절을 보세요. 19장, 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즉 다시 말하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표적을 행하고 미혹하던 자들이 둘이 산채로 잡혀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여기도 나오네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는다. 이 말 탄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신말을 타고 오셔서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는 계시록의 19장에 보면 신말을 타고 오십니다. 근데 이 말 탄 자,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여기 말씀이죠. 이 검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의 검의 죽음에 모든 새들이 그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쳐부수러 오는 심판의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다는 말이에요. 그때 심판의 때는 오셔서 쳐부수기 때문에 심판하는 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래서 쳐부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의 검이다. 말씀으로 쳐부신다. 여러분, 또 보면은 오늘 다 찾지는 못하지만 계시록 1장 16절하고 계시록 2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검,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1장 16절, 2장 16절에도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의 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자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내므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을 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변절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뭐가 나타난다고요? 배도하는 일, 배반하는 일, 변절하는 일. 그게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전부 배도하고 변절하고 세상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악한 자에 나타나는 것은, 이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이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건 왜 나타난다고? 여기 보니까 사탄의 능력의 활동을 따라서. 그래서 사탄이 활동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하냐? 여기 보니까 능력을 행해요.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표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세메이온인데 이 표적은 표지판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이 표지판을 따라서 가면 목적지를 가요. 그런데 바로 사탄이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사탄이 하는 것을 보고서는 미혹당해서 사탄을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배반하고 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당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절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그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르지만, 사단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능력, 이 능력은 권세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 능력이죠. 권세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 이 표적인데,
그것을 따라가면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그는 변절자가 돼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거짓 기적을 나타낸다. 여러분, 기적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거짓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 능력과 표적과 이 거짓 기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사단을 찬양하기를 그 능력과 표적을 바라고 거짓 기적을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거룩한 곳에, 거기 나우스라고 했죠. 여러분, 나우스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그때가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고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앉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여기도 나타나서 이 말을 다 연결을 하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앉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도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종교 안에서, 즉 이제 기독교든 천주교든 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당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배도한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어느 날 찾아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러니까 거기에 적그리스도, 이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랬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역시 이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이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것으로 일어나는 큰 표적과 큰 기사, 이 기사는 이제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리, 마태복음 24장 24절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 표적과 큰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봐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게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기 보니까 미혹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발반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24절의 말씀이네요. 그리고 여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런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혹 안 당하겠어요? 믿음이 정말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에피그노시스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올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그래서 여기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랬는데, 이거는 땅에서 믿는 자들까지도 다 미혹당한다 그랬어요. 아까 24절의 말씀에
할 수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도 다 미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아까 그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앉힌다고 했는데, 여기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그 가장 동경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 중에서도 여러분 요즘 뭐 BTS나 뭐 이런 그리고 이런 것들 뭐라고 그러죠? 걔네들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 그들을 젊은 애들 그 연예인들을. 근데 이 아이돌이 뭐냐면 에이돌로에서 온 거예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우상이 바로 에이돌로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아이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도 분별을 해서 봐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온 에이지, 아니 저기 그게 뭐예요? 그 뉴에이지. 우리 복음성가도 잘 분별해서 불러야 돼요. 복음성가에도 뉴에이지가 있다. 영화 속에도, 음악 속에도 뉴에이지, 이 우상이, 거기 사단의 음악에 들어와 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는데, 그것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율법이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다 율법 학자들이고 다 가르치는 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그거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디카요시네요.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알지 못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망하는 게 뭘까요? 재산이 없어져서 망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이끌려 미혹당하는 것은 말씀의 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의. 여기 바로 이게 디카이오시예요. 말씀의 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미혹당하지 않으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없는 자들은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서 배도를 하고 또 배반을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을 표적을 따라, 그 마귀가 즉 적그리스도가 하는 표적을 따라감으로써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의 말씀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들이란 말씀의 의와 반대되는 불의한 자, 즉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고, 말씀의 의가 없어서 속임을 당하게 되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바로 깨닫고 바로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미혹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한 것 같이 우리가 신령한 말씀의 젖인, 즉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매일 교회만 나오고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그것이 믿음이 성숙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읽는 것이,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뭐로 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받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의 말씀, 진리의 사랑을 보니까 그 10절의 말씀은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기 뭐예요? 불의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의 의가 말씀으로 성숙해지지 못해서 그들은 위협당하고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거부하였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어요. 10절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조금 보완하면 진리를 믿고, 즉 믿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샤마, 즉 듣는다 그거인데,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샤마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 행하지 않았다, 즉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이 믿음의 정의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믿으면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천국, 이것들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면 우리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상 준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미스도스예요. 보상이에요. 대가예요. 삭이라고 말이에요. 삭. 대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월급 받듯이 일한 대로 월급 받고 직급대로 월급 받고 그 사람의 능력대로 월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고 해서 그냥 다 똑같이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 그것이 멸류관을 받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은 미스도스예요. 대가고 상이라고 말이에요. 보상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순교당하는 사람하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하고,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살 때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해주면 그건 불공평 아니에요? 아니, 나는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예수 잘 믿다가 그냥 나이 100살 돼서 이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들을 대우하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불공평하죠. 그건 오히려. 그래서 미스도스입니다.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대가로.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아까 그 11에서 11장 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서문학교 교우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심판은 꼭 있는 것인데 그 심판을 하실 때에 행한 것에 따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행한 것,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버지로 만나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나 예수 믿어 종교인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주로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 대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받아들여 행함 없는 종교인으로 형식적으로 믿음으로 산 자들을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그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이 미혹의 역사라는 것은 큰 권능,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 능력을 그들에게 보내서 어떤 자들에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당하는 자들,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그 표적과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에게 말해요.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그 미혹의 영을 그들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거짓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라고 하였는데 이 역사는 활동한다, 능력이라 그런 것인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 이제 에네르게이를 했어요. 이 에네르게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8번을 이제 8번을 사용했어요. 근데 8번 중에 6번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에서 쓰였어요. 그런데 2번은 적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하고 그러니까 9절과 11절에 2번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좋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능력, 미혹하는 능력을 그것을 미혹하는 영에게 주었다고 말해요.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뒷받침 아니 하나님이 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것에 어떻게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고 말해요. 미혹되게 만든다니. 이거는 그러니까 사탄이 능력으로 또 미혹하고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한번 보겠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그런 게 있지만 신약과 구약에서 한 곳씩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 구약성경 556페이지예요. 구약성경 556페이지에 거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는 이건 어떤 이제 한 영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여기 꿰겠다는 게 뭐예요? 꼬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미혹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너는 미혹하겠고 또 이루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라. 여러분 이거 봐요. 하나님께서 여기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이 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하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게끔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즉 너는 가서 미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루리라. 그 미혹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아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욥 앞에 온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했지요.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대신 그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적그리스도도 그때에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가서 미혹하는 것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22장에 왕상 22장 22절에 보니까 영을 보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로마서 1장 25절에 신약에는 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5절 240페이지인데 신약성경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여기 불의한 자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불의한 자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짓 선자들에게 구약에도 입에 가서 거짓말하게 한다고 그랬죠?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그래서 미혹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미혹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그렇게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던 것까지 루치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거짓말로 바꿔버리면 미혹당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뭘로 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꾼 것인지 뭘로 하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은 뭘로 하냐?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인데 진리를 믿지 않고, 아까 뭐예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했죠. 미혹당한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건 왜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걸 믿지 않고 불평만망했기 때문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불의를 좋아하게 되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불의를 따라서 살게 그들을 미혹당하게 해서 여기 보니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피스토인데 이는 믿는다는 그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어에서 샤마라는 것 듣다 이는 듣고 순종하는 걸 포함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즉 좋아한다는 것은 유독해오는데 이것은 기쁘게 여기며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그 미혹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좋게 여기고 표적과 그 거짓 기적을 따라서 가면 여기 바로 뭡니까?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여 진 자들과, 우리말에는 두려워한 자들과 그랬는데 그것을 의역을 좀 하면 그 말씀에 충실히 번역하면 그겁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진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기 보니까 여기도 믿지 않은 자들이네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 당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여 진 자들과, 흉악하여 진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여 진 자들과, 점술가를 찾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미혹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배도한 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은 이와 같이 여기 21장 8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생길 이 일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만약에 미혹당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의 때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안 돼요.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강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있을 강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카타바이노, 공중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 재림은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만 카타바이노, 신랑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는 공중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공중에 오시는 신랑을 이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때에 등과 기름을 예비한 신부같이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면, 만일 우리가 주님이 오기 전에 잠들었다면 그때에 무덤문이 열려야 됩니다. 무덤문이 열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중에 이제 이끌려 올라가서 휴거를 당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